샬롬 할렐루야. 창세기 19장 1절에서 8절이요.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며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네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 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우리가 성경을 통해 인간 경작의 역사를 나누어 보면 크게 셋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며 사역하시던 시대, 두 번째는 주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역했던 시대, 세 번째는 성령께서 사역하시는 시대입니다. 간단히 구약시대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사역하셨던 시대라 말하는데,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역하시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친히 음성이나 이상과 환상으로 역사하시기도 하고 부리시는 천사를 사자로 보내어 역사하시기도 하죠. 물론 지금도 인간 경작의 모든 역사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관해 가시는데, 다만 구약시대에는 친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전면에 나서서 사역하시던 때라는 말이지요. 이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세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잠시 동안의 사역이 있으신 후에 다시 사역의 패턴을 성령님에게 넘기심으로 장차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시는 날까지 성령께서 사역하시는 시대가 펼쳐지지요. 그렇다 하여 구약시대에는 아버지 하나님 홀로만 사역하셨고 주님과 성령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 것이 아닙니다. 또한 성령시대라 하여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께서는 가만히 바라만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지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늘 함께 사역하시기 때문에 구약시대라 해도 주님과 성령님께서 때를 쫓아 아버지 하나님의 사역을 도우셨고, 지금 성령시대에도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께서 활발히 사역하고 계시지요. 단 각 시대마다 주체가 되는 분이 계셔서 그 시대에는 주로 그분의 이름으로 사역이 이루어지지요. 그러므로 구약시대에는 주님과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라 해도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역하시는 경우가 많으며, 성령시대에 이르러서는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의 사역 역시 성령의 이름으로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구약시대의 주체는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과 성령님의 사역은 어디까지나 아버지 하나님을 대신하는 역할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는 오시는 분이 하나님이셨는데, 성경에는 그분을 여호와 하나님이라 표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아버지 하나님을 대신하여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오신 것이기에 여호와 하나님이라 표현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큰 아들이 아버지를 대신하여 어떤 일을 보러 가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계약을 하고 도장을 찍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아버지에게 책임이 있고 권한도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왜 성경이 아브라함 앞에 나타나신 하나님을 성령 하나님이라 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이라 했는지 이해가 되셨을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22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하여 하나님과 함께 사람의 형상으로 이 땅에 내려온 두 사람 즉 루시엘과 루시아 천사장은 자신들의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소돔을 향하여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9장 1절에 날이 저물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여 말씀한 대로 정오쯤에 아브라함 앞에 나타나 음식을 대접받고 잠시 대화한 후 소돔을 향하여 떠났던 두 천사장이 날이 저물 때가 되어서야 소돔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땅의 면적이 우리나라의 강원도보다 조금 크고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마므레 근처와 소돔과는 그리 먼 거리가 아니었지요. 만약 천사들이 이 거리를 영의 공간을 타고 간다든지 아니면 육의 법칙을 뛰어넘는 능력으로 갔다 하면 이처럼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30절에서 40절을 보면 사도행전 8장 38절 40절에 이에 명하여 병거를 머물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주고 둘이 물에서 올라갈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네시는 흔연히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갈시아라에 이르니라 하여 주의 영에 의해 이끌려간 빌립이 다른 장소에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바로 영의 공간에서 영의 흐름을 타고 순식간에 이동을 했던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카트를 이제 끌고 다녀요. 분명히 무거워요. 근데 힘이 하나도 안 들어요. 이렇게 도와주셔서 그래요. 그래서 남들이 하라면 무거워 끙끙거려요. 근데 저는 가뿐히. 그러니까 이제 천사들이 이렇게 도와줘요. 그래가지고 가뿐히 할 수가 있죠.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두 천사장도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음에도 날이 저물 때가 되어서야 소돔에 이르렀다는 것은 그들이 영의 공간을 타거나 육을 초월하는 능력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온전히 육의 법칙을 따랐음을 말해줍니다. 다시 말해 육의 몸을 입은 사람이 걷듯이 그들도 동일하게 걸어서 갔다는 말이죠. 이것은 두 천사장이 제한된 육의 공간을 입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했던 것은 바로 사람과 동일한 조건 속에서 모든 것을 살피기 위함이었지요. 그냥 휙 날아가서 소돔 성만을 살피고 불의 심판을 결정한 것이 아니라 사람과 동일하게 걷고 느끼면서 소돔 주변의 정황들까지도 세세하게 살폈던 것입니다. 자, 천국에 갔어요. 우리가 입성을 했어요. 그러면 천국의 백성들하고 믿음의 선진들하고 그 모든 분들이 우리를 엄청 부러워합니다. 그 누구도 살아볼 수 없는 마지막 때를 우린 살고 있어요. 진짜 드라마 어쩌다 정말 제가 공부할 게 있어서 그래요. 거기에 제 얘기 총정리 종합편이에요. 나도 저랬었는데 나 정말 저랬는데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걸 다시금 되짚어보는 그런 스토리들이 있어서 이제 보고 있는데 그런데도 이렇게 정말 안 좋은 것이 막 끼어들어 있잖아요. 어느 드라마나 그런 것 같아요. 영화를 보든 뭘 보든 그런 마지막 때 같이 우리가 호흡을 하는 거잖아요. 피하기만 하면 좋은데 그런 게 아니고 진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근데 소돔과 고모라 멸할 때는 롯만 구원받았잖아요. 롯하고 그의 가족 두 딸만 구원받았잖아요. 우리는 아니잖아요. 그래도 많은 분들이 구원을 받지요. 특히 아이들은 올라가고 하나님은 아이들이 올라가잖아요. 차에서 그럼 아이들이 백지 상태예요. 근데 부모의 기는 받았어요.
영은 주어졌을 때, 영은 하나님께 주어졌는데, 그래도 그 아기들이 태어나면 그 엄마들, 부모들 길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천국에 가면 이 아들이 영은 성장을 합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한테 백지 상태로 안 되니까 이제 지식을 알려줘야 돼요. 지식을 알려줘서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통해요.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통해. 애기들 돌부대 나가면 이제 놀이터 같은 데 가면 공원 같은 데 가면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눈에 가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까지 다 준비하셨다고 하나님께서.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놀 수 있는 그런 것까지 다 준비한 거를 저한테 얼마 전에 보여주시더라고요. 실제상으로.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완벽을 준비하고 계시다고요. 우리는 내 있는 위치에서 내 퍼즐 조각이 이거다. 여기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점차 지경을 넓혀주면 또 그 지경을 넓혀주는 만큼 또 충성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마침 성문에 앉아있던 롯이 소돔에 도착한 두 천사장을 보고 즉시로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합니다. 롯이 어떻게 해서 이처럼 극진히 영접하고 절했는지는 말씀드린 거고요. 자신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자신을 구하러 온 삼촌 아브라함과 함께 멜기세덱을 만날 수 있었던 롯은 당시에 영안이 열려 멜기세덱과 함께하고 있던 천사장들을 보았는데 그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롯 앞에 나타난 천사들이었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앞으로의 모든 것을 아시기에 미리 롯으로 하여금 두 천사장을 볼 수 있도록 그의 영안을 열어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롯이 성문에 앉아 있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그것은 롯이 소돔의 삶에 얼마나 지쳐 있었고 그의 마음이 공허했는지를 말해줍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삼촌 아브라함 곁에서 진리를 보고 듣고 배웠던 롯이었기에 비록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택하여 소돔을 그의 삶의 터전으로 삼기는 했으나 그 속에서 행해지는 일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합당치 못한 것인지를 마음에 느끼며 고통받고 있었던 것이지요. 더욱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소돔성이 당시에 얼마나 죄악으로 간영했겠으며 이러한 모습을 지켜본 롯의 마음 또한 얼마나 상했겠는지요. 그러니 소돔에서의 삶의 지침과 함께 롯의 마음에는 공허함이 찾아왔던 것이죠. 삼촌 아브람과 함께 살 때의 삶과 지금 자신의 삶을 비교해 보게 되고 그러면서 지금 너무나 가치 없이 살아가는 자신의 삶에 대한 회환이 밀려왔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할 때에 두 천사가 그의 앞에 나타났습니다. 이는 롯에게 찾아온 귀한 은혜의 기회였지요. 영적으로 심령이 너무나 가난해져 있던 롯이었기에 두 사람이 어떤 분임을 아는 롯은 결코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없었지요. 두 천사장이 어떤 목적에서 지금 소돔성을 찾아왔는지는 모른다 해도 롯은 이때야말로 잃었던 은혜를 찾을 수 있는 기회라 생각했기에 결코 두 사람을 그냥 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결국은 롯에게 구원의 기회가 되었지요. 그래서 롯은 두 천사장에게 간청하여 자신의 집으로 모시게 되지요. 2절 3절 가로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가로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경야하리이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야 돌이켜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했습니다.
바로 롯의 섬김의 행함이 있었기에 이것이 롯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이지요. 물론 롯이 구원에 이르게 된 것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으나 롯이 이처럼 하나님의 사자를 극진히 영접하고 은혜를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공의가 조금도 어그러지지 않는 상황에서 구원의 길이 열릴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는 마치 롯 역시 그가 구원에 이르게 된 것은 삼촌 아브라함의 은혜가 너무 컸지만 구원은 결국 개인의 신앙과 관련된 것이기에 롯 스스로도 구원의 테두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그의 신앙을 내보여야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롯의 입장에서는 자신에게 찾아온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잡았다는 사실이지요. 어떤 분을 보면 어떻게든 섬기기 원하고 은혜 받기를 원했으며 은혜의 자리가 있으면 어떻게든지 찾아가 은혜 받으려 했던 분이 있었는데 은혜가 떨어지면 이제는 은혜의 자리가 있어도 피하려 합니다. 그러나 정녕 믿음이 있는 사람이면 어찌해야 하겠는지요. 오히려 은혜가 떨어지고 충만함이 떨어졌을 때에 더더욱 은혜를 사모해야 할 것이고 충만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하겠습니다. 은혜의 자리가 있으면 더 찾아가야 하고 은혜의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롯은 두 천사를 보았을 때 그들을 간청하여 집으로 모셔 섬길 만한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을 행함으로 나타내 보였기에 은혜의 기회를 잡을 수가 있었지요. 아브라함이 롯을 마음에 품는 것 외에 이런 롯의 믿음의 행함이 더해졌기에 불의 심판 속에서도 구원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롯이 두 천사장을 섬기고 있을 때 당시 소돔이 얼마나 패역해 있었는지를 잘 알 수 있게 해주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4절 5절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물론 노소하고 사방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네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돔 사람들이 두 사람에 대해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하는 것은 그들의 성적 부패를 잘 보여주는 장면이지요. 제가 이렇게 올해 좀 됐어요. 좀 됐는데 제가 어딜 이제 가려고 하다가 노선을 잘못 탔어요. 노선을 잘못 타서 버스를 제가 잘못 타서 이대 그쪽에서 내렸어요. 제가 이제 이대 그쪽에서 살았거든요. 그 처음에 서울에 왔을 때 이대에 있는 데서 집을 얻어서 살았는데 그때가 이대 앞에가 지금은 활성화가 안 되는 그때는 그래서 거기가 웨딩샵들이 많았어요. 웨딩샵이 쫙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겨울에 같은 데 이렇게 지나가고 바깥에 막 눈이 오고 그러면 그 안에서 웨딩 드레스 있죠. 그러면 진주 구슬 있죠. 그걸 다 일일이 꼬매서 이렇게 장식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나갈 때마다 웨딩 드레스들이 어느 때는 신부들이 웨딩 이제 입어보는 드레스 입어보는 그런 장면들이 수없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거리는 저가 이제 익숙하거든요. 근데 뭐 이제 노선을 잘못해서 이대에서 내렸어요. 이대에서 내려서 이제 그쪽 어딘가 이대 쪽에서 이제 왔다 갔다 이제 다시 이제 길을 찾아야 되니까 그러면서 그 거리를 지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대생들이죠. 젊은 여학생들이 좀 있는데 저를 보자 다 싫어하는 겁니다. 막 너무너무 싫어해요. 그리고 나서 이대에선 전철을 탔어요. 전철 타는데 이제 빽빽하게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주변에 보니까 이대 그쪽에서 이제 우르르 탔어요. 근데 두 여자였어요. 이제 딱 봐서 이대생인 건 이제 알 수 있죠. 왜냐면 제가 그 이대생의 집을 파출부로 정기적으로 다녀가지고 그 집을 청소했던 그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알거든. 그 스타일 보면 알잖아요. 넘겨주는 것이 아니고. 근데 얘네들이 둘이 난 가만히 있었어. 저는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자리 없으니까 서 있었어. 저도 이렇게 손잡이 잡고 있었습니다. 걔네들도 있어. 근데 가시돋친 논을 저한테 쏘아붙이는 겁니다. 이대 거리 다닐 때도 그랬고 그 전체 안에서도 그런 겁니다. 막 걔네들이 막 가시돋친 양쪽에서 쏘아야 되는 겁니다. 레이저라고 하죠. 그래서 이게 어찌 된 일인가 했어요. 답이 뭔지 아세요? 가는 귀신이요. 그래서 그네들이 얼마나 온전한 사람들이 있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이제 그 안에 내면에 꽉 찬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싫어가지고 얼마나 진짜 지금도 못 살게 합니다. 그 거리가 제가 그거를 작년인가 아마 그렇게 느꼈을 겁니다. 이렇게까지 부패가 됐나 싶을 정도입니다. 보통 잠재져 있거든요. 그렇게 드러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차면 이게 그릇이 차면 넘쳐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네들 모습을 봤어요. 빨간 립스틱에다가 학생들이 저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공부할까 싶을 정도로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직접 제가 하나님께서 이제 느끼라. 그래서 이렇게까지 이 거리가 이렇게 됐네요 싶었지요. 그들의 성적 부패를 잘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롯이 집에 들어간 두 사람은 루시아 천사장입니다. 이 두 천사장은 하늘에서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기는 위치에 있는 분으로서 그 용모의 아름다움 이루 표현할 수가 없지요. 사람들이 보통 외모가 아름다운 사람을 보게 되면 저 사람은 마치 천사 같다 말하기도 하는데 지금 이 두 사람은 보통 천사가 아니라 천사들 중에서도 가장 아름답고 지금도 섬찟해요. 그네들만 내져서 왔다고 생각하면 가장 아름답고 뛰어난 천사 장인이 이 땅의 단어로는 표현할 수가 없을 만큼 아름답지요. 이처럼 두 천사장이 사람의 형상을 입었다 해도 외모의 아름다움은 이 땅의 사람들과는 확연히 구분되지요. 그런데 당시 소돔에는 성적 타락이 매우 심했습니다. 유다서 1장 7절에 보면 소돔과 고무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 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말씀하고 있지요. 폼페이란 곳을 가보면 성적 타락은 오늘날과 비교해봐도 그 정도가 매우 심한 것을 볼 수가 있답니다. 소돔도 바로 그런 상황에 있었고 그런 중에 소돔 사람들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너무나 아름다운 두 사람을 보게 되니 소돔의 사람들이 요동을 하게 된 것이죠. 물론 노소하고 사방에서 모여 롯의 집을 에워싸고는 두 사람을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정욕에 눈이 어두워 앞뒤 어떤 상황도 살피지 않은 채 오로지 두 사람을 내놓으라 위협했던 것이지요. 이때 롯은 어떻게 했습니까? 6절 7절에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정하노니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치 말라 했지요. 흥분해 있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 이처럼 나선다는 것은 사실 생명의 위협까지도 감수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자신의 집에 모신 두 분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아는 롯은 어떤 상황에서도 두 분을 지키려 했던 것이지요. 그러나 상황이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롯은 그들에게 너무나 뜻밖의 제안을 합니다. 8절에 내게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컨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 내리니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겐 아무 짓도 하지 말라 했던 것입니다. 아직 시집가지 않은 두 딸을 대신 내어 주어서라도 자신의 집에 모신 두 분을 지키려 했지요. 이런 롯의 모습을 보자 혹자는 딸들을 내어주면 어떻게 될지를
뻔히 알면서 어떻게 딸들을 내어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요. 또 딸들에게도 자신들의 의지가 있는데 어찌 아버지라 해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이와 비슷한 상황이 나오지요. 바로 딸을 하나님 앞에 범죄로 드리겠다고 서원했던 입다의 경우이지요. 그러나 입다의 경우와 지금 롯의 경우와는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입다의 경우는 그 마음이 선한 데다 그와 같은 서원을 했던 것이, 입다의 경우는 그 마음이 선한 데서 그와 같은 서원을 했던 게 아닙니다. 사사기 11장 8절에 보면 길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게 함이니 그리하면 우리 길앗 모든 거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여 입다에게 도움을 청하러 온 사람들이 입다에게 조건을 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자신들의 머리가 되게 해준다는 것이었지요. 이에 입다가 대답하기를 9절에 입다가 길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본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이시면 내가 과연 너희 머리가 되겠느냐 하여 자신을 정말로 머리로 세워줄 것을 묻습니다. 그 마음이 순수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지요. 이런 마음이었기에 어떻게든 전쟁에 이기려 했던 입다는 막상 전쟁에 임하면서 경솔한 서원을 하게 됩니다. 사사기 11장 30절 31절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가로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붙이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범죄로 드리겠나이다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입다의 이러한 서원에는 다분히 계산적인 마음이 담겨 있었지요. 일반적으로 주인이 밖에서 돌아오게 되면 누가 가장 먼저 나오겠는지요? 바로 종이지요. 입다도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이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자신을 가장 먼저 나와서 맞을 사람은 종들 중에 하나일 것이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처럼 사람의 생명이 달린 서원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막상 입다가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그를 가장 먼저 맞이한 것은 무남 동료 외동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이었기에 입다는 결국 자신의 서원을 지켰지만 이것이 결코 선한 마음이 아니라 자기 유익을 구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었지요. 그러나 롯의 경우는 전혀 상황이 다릅니다. 롯은 딸들을 내어주는 대신 자신의 어떤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었지요. 오직 하나님께 속한 분들을 지키려는 마음에서 그렇게 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딸들의 의사를 전혀 무시한 채 자기 마음대로 하려 했던 것도 아니었지요. 딸들도 지금의 상황을 이해하고 충분히 아버지의 뜻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었기에 롯은 이런 결정을 해서라도 귀한 두 분을 지키려 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러한 선한 마음 가운데 나온 것이었으므로 하나님께서는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지요. 두 딸들을 무사히 지키고 두 딸들도 무사히 지킴을 받고 마침내 폐역한 무리로부터 건짐을 받게 됩니다. 두 천사장이 지금까지는 소돔 사람들의 폐역함을 알아보기 위해 사람의 형상을 입은 채 육의 사람들처럼 육의 법칙대로 행동했지만 이제는 소돔 사람들의 폐역함을 분명히 확인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자신들의 신분을 숨기고 육의 법칙에 매여 있을 필요가 없게 되니 순간 능력을 행하여 문 밖에서 소동하는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롯과 그에게 속한 가족들을 데리고 소돔성을 빠져나가게 되지요. 만약 두 천사장이 소돔성에 이르렀을 때 롯이 성문에 앉아있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겠는지요. 설령 앉아있었다 해도 두 사람을 보았을 때에 그처럼 그들 앞에 나가서 극진히 대접하여 자신의 집으로 모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또한 집으로 모셨다
해도 소돔의 백성들이 몰려와서 위협하며 두 사람을 내놓으라 했을 때에 만약 두 사람을 그들에게 내놓았다면 어떻게 되었겠는지요. 그 중에 어느 한 가지라도 어긋났다면 롯이 구원받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롯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첫째로 은혜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곳에 나가 있었다는 사실이지요. 비록 롯이 마음의 공허함을 달랠 곳이 없어 성문에 앉아 있었던 것이었지만 그곳이 바로 은혜의 기회를 만날 수 있는 축복의 장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우리가 있어야 할 은혜의 자리에 항상 계신지요?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시는지요? 두 번째로 롯은 은혜의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놓치지 않고 잡았습니다. 이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끝까지 기회를 주기 원하십니다. 그 기회의 때가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우리의 사모함으로 믿음을 내보인다면 기회가 왔을 때 반드시 그 은혜의 기회를 잡을 수가 있지요. 단지 예배나 기도 시간에 앉아 있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은혜와 축복의 기회를 내가 꼭 놓치지 않고 잡아야겠다는 마음과 그에 따르는 행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롯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설령 생명의 위협이 온다 해도 자신의 가장 귀한 두 딸을 희생하면서까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도리를 지켰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주실 때 먼저 시험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과연 끝까지 믿음을 내보일 수 있는가? 그 믿음이 변함없는 영적인 믿음인가를 보시죠. 그래서 그 시험을 통과하고 나면 반드시 축복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시험은 여러 가지 형태로 올 수가 있지요.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서 어떤 시험이 온다 해도 통과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다 받으실 수 있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롯을 멸망하는 소돔성에서 구원하신과 같이 우리의 가장 어려운 문제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친히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